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자에 비유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양들은 아주 어리석어요. 아주 어리석습니다. 고집도 세고, 눈도 어둡고, 눈이 어두우니까 마음도 어둡죠. 그런데 자기가 돌보는 목자의 음성은 듣습니다. 특징이. 그래서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밤사이 울에 가둬놓고 아침 일찍 목자가 와서, 주인이 와가지고 깜둥아, 흰둥아, 아롱아 이렇게 부르면 자기 이름을 듣고 하나 나와요. 다 불러내가지고 이제 푸른 초장으로 꼴을 먹이러 가면 똘래 따라옵니다. 한 마리가 앞서면 나머지는 그 한 마리의 꼬리를 보고 꼬리를 물고 따라가요. 떼를 지어서.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목자에 비유하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에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를 때에, 분명히 삶 가운데에 택하신 백성은 부를 때가 있는데 내 마음이 미혹하면 너무나 세상 살기가 바쁘고 또 세상 것이 좋고 마음을 다 뺏기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불러도 그 부름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리는데 듣지를 못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양은, 택한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양들을 위해서 꼴을 먹이는데 들면서 날면서 먹이는 거예요. 밖에 데리고 나와서 푸른 초장에 누워서 먹이고, 또 들어와가지고 겨울 되면 우리에서 마른 건초를 먹이고, 들고 날고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되 넘치도록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또 스스로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선한 목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 여기에 여러분들 나는 하는 것을 잘 봐야 돼요. 나는, 이것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예요. 에고 에임이라는 게 하나님만. 모세 앞에 떨기나무 불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름을 물었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때에 이 I am은 영어로 소문자가 아니고 끝까지 대문자를 써요. 오직 하나님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에 나는 바로 I am 대문자로 씁니다. 원문에 대문자로. Good Shepherd.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귀한 것을, 구원에 대한 계획을 교육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해 주죠. 비유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인간이 하는 말을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진수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진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해 못하고 스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마음으로 깨닫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닫아버리시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아주 유명한 겨울 전쟁이, 동계 전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941년도에서 44년도까지 독일군과 소련군이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 나치, 쉽게 말해서 히틀러가 그 소련의 그 추위를 몰랐어요. 파죽지세로
올라갔는데 레닌그라드 소련 수도까지 갔는데 너무 전쟁의 종심이 길었고 거기에는 겨울이 아주 길었어요. 그래서 동계 준비를 하지 않아 가지고 큰 실패를 봤습니다. 그 전쟁에서 러시아군도 소련군도 병력이 한 100만 명 이상, 그 다음 민간인이 한 200만 명, 그리고 부상자들 해서 한 100만 명, 한 400만 명 정도가 손실을 입었어요. 독일군도 엄청난 80만 명 정도의 병력 손실을 입었습니다. 전투보다도 그 추위로 인해서. 그래서 아주 그 동계 전투에 귀감이 되고 겨울에 전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롤 모델이 되는 전투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이보다 더 혹독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사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제 요즘 최근에 와가지고 그 전사를 다시 조사를 하고 전수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아직 살아남은 미국 군인들이 이제 90대 초반이 되는데 그분들 중심으로 정원을 들어가지고 다시 재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Battle of 초신 레저버라는 게 있어요. 장진호 전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함경도의 개마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높이가 1340m. 그러니까 한라산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높거든요. 백두산 다음으로. 거기가 1980m니까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높은지. 맨 땅이 그렇게 높다고요. 고원이. 그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3분의 1이에요. 얼마나 높습니까? 거기에 이 장전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일제시대에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수압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거기에 호수를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호수를 만든 거예요. 전쟁 양상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6.25가 벌어집니다. 6월 25일 날 선전포고도 없이 밀고 내려왔는데 새벽 4시에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됩니다. 3일 만에. 대책 없이. 그리고 2개월 반 만에 대구와 부산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점령이 된 거예요. 경상도만 놔두고 나머지 다 점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될 일촉즉발의 위기가 됐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도와줄라 해도 병력과 장비를 내려놓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방어선이 낙동강 정투에서 딱 제한되다 보니까 포항으로 부산에 들어오더라도 오는 시간에 이미 견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기획을 해요. 다 반대했습니다. 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너무 커서 배를 정박할 수 없다고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메가드 장군이 밀어붙여가지고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9월 18일 날 서울을 재탈환합니다. 그리고 북진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10월 15일 날 평양을 점령해버려요. 그 메가드 장군은 이참에 북진 통일, 이승만 대통령도 한반도의 통일을 원했거든. 이참에 통일을 하자 했는데 당시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이었습니다. 확전을 염려했던 거예요. 중국과 우리 한국의 경계선에 두만강 압록강에 가면 반드시 중공군, 그때는 중국이 아닌 중공입니다. 중공군에 접촉을 해가지고 확전이 될 수가 있겠다 해서 염려를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맥카르트 장군이 당시에 원수였어요. 별 4개 위에 별 5개였어요. 전무후무하게. 이분이 극동군 사령관이었는데 독단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는 보면 우측의 동쪽에는 산맥이 있어서 엄청 험준해요. 태백산맥, 그 다음에 낭린산맥 이렇게 험준하고 좌측 동쪽에는 서쪽에는 평야지대가 많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전라도 지역과 황해도 그 다음에 평양 이 지역은 평야가 많아요. 재령 평야까지. 쌀 농사를 많이 지어요. 거기에 이제 북진을 하는데 극동군 사령관 메가드 장군 밑에 8군, 지금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8군이 왼쪽을 맡고 서쪽을 맡고 우측에는 미 해병 1사단과 그 다음에 미 7보병사단, 우리나라 1군단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공격을 해요. 압록강까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보에 문제가 있었어요. 정보에. 중공군이 개입한다는 그 소문이 있고 실제로 북진하는 가운데에 포로를 잡았는데 좀 해난 한 10대 후반 정도 되는 중공군을 잡았는데 어디서 왔냐니까 중국 상해에서 왔대요. 안 믿는 거예요. 신문하면서. 야, 거기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느냐, 이 산맥을 뚫고 어떻게 오느냐 걸어서 안 믿는 거예요. 이미 김일성이가 71번을 찾아가가지고 개입하달라, 남한에 우리 전쟁에 개입하다 도와달라 이야기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서 이미 넘어왔어요. 그런데 유엔군 측에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까맣게. 어떻게 되냐면 미국과 한국군은 주로 낮에 이동을 합니다. 도로를 따라서. 장비가 많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밤에는 자고. 근데 중공군은 낮에는 매복에서 상에 숨어 있고 밤에만 움직이는데 도로를 움직이지 않고 산 덩성이로 해가지고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미군 정찰기가 아무리 사진을 찍어가지고 분석해도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냥 이 나고병이거나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는 거린이지 군인이 아니다고 이렇게 정보 오판을 한 거예요. 정보 오판을. 11월 달에 중공군 30만 명이 멀리 넘어왔는데 누구를 타겟했냐면 미 해병 1사단이 장전호에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 1개 사단을 포위해가지고 섬멸한, 나머지는 놔두고 여기를 포위해가지고 섬멸하는 작전을 세운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아무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사방에서 피리 소리와 꼭 피리를 봅니다. 중공군은. 피리 소리가 나고 북소리가 나고 꽹가리고 소리 나면서 막 몰려오는데 밤에 자는데 완전히 아비규환이죠. 총을 쏴도 계속 인해정술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냥 밀어붙이니까 죽여도 넘어오고 죽여도 넘어오고 끝이 없는 거예요. 1개 사단이 약 한 15,000명 되는데 그 10배가 에워싼 거예요. 10배가. 20만 명. 10만 명은 다른 군하고 접촉하고 20만 명이 에워싼 거예요. 6개 사단이 에워싸버린 거예요. 테러가 없는 겁니다. 테러가. 전쟁에 있어서 적에게 포위를 당하면 그거는 100점 100패예요. 전쟁에서 최고 경계해야 되고 실패한 작전이 상대에게 포위당하는 거예요. 포위당하는 거. 그러면 그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될 방법이 없습니다. 테러가 없으면. 이 포위를 할 때는 테러도 차단해 버리거든요. 다리가 있다면 다 끊어버리고 못 나가게 만들어요. 보니까 완전히 포위당한 거예요. 또 거기에 황초령일 때는 산맥이 엄청 험해가지고 그 장전호가 있는 호숫가만 평지지 나머지는 산맥으로 둘러싸여가지고 그 정상에 중공군이 빽 둘러싸여 있어서 빠져나올 공간이 없는 겁니다. 메가드 장군이 보고를 받고 포기해라. 살아남은 자만 구출해라. 군단장한테 지시해. 당시에 에드워드 알몬드라는 서리스타가 군단장이었는데 알리버 스미스가 해병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소장이었는데 지시를 합니다. 철수해라. 살아남는 자만 살아남는다. 장비 다 버려라. 부상자 다 버려라.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공군으로 수송기를 지원해서 거기서 싣고 수송기로 빼는 거예요. 테러가 없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스미스 사단장이 생각하니 내 부하를 다 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하다가 저렇게 목숨이 붙어 있는 부상자라고 다 버려두는 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있어서 상급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총사령입니다. 총사령. 부하들은. 그리고 지휘관들은 보직 해임이고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록에 보면 그 군단장은 식사를 할 때, 그 전쟁터에서 식사를 할 때 마치 호텔에서 식사하듯이 하얀 포를 깔아놓고 은접시에 은쟁반에 식사를 먹었다 해요. 그런데 해병 1사단장은 병사들과 똑같이 최전선에 다니면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싸우자. 나도 너희와 함께 싸우리라. 전장 최전선에서 장군이 독려를 한 거예요. 병사들하고 똑같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좋으냐면 중공군이 문제가 아니라 영하 45도, 영하 45도. 여러분들 숫자로 이야기하니까 뭐 와닿지 않죠? 작년에 포트월스에 추위가 왔잖아요. 그때 최고 추웠을 때가 페른하이트로 마이너스 1도, 섭씨로는 셀시우스는 마이너스 18도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워터탱크가 다 터져버리고 저녁에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물 급수가 안 되고 전기 다 나가버리고. 여러분들 경험했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영하 45도 같으면 이건 무지무지한 겁니다. 이 추위가. 전사에 보면 조용해가지고 수색대원들이 앞에 가보면 중공군 그 어린애들이 요렇게 웅크려가지고 꽁꽁 얼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귀하고 코가 없어요. 귀하고 코와 귀가 없어. 떨어져가지고, 어려서 떨어져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총을 쏘려고 그러면 이 쇠가 손에 붙어가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낙하해준 그 밥이 시레이션인데 먹으려면 불을 떼면 녹지를 않고 밑에는 너무 불이 세가 새까맣게 타고 위에는 아직 얼음이래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녹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으면. 적과 중공군과 추위 두 개의 적과 싸우는 겁니다. 이제 철수작전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축자적으로 철수를 하는 겁니다. 중공군들이 밤에도 괴롭히죠. 낮에도 괴롭히죠. 나중에 걔들도 보니까 3일에 하나, 3일에 감자 삶은 거 2개 줬대요. 중공군들한테는. 얼마나 허기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군들을 습격하면 뭘 찾느냐 하면 얘들이, 미군들이 놔두고 간 그 보급품을 찾는 거예요. 먹을 거 찾는 겁니다. 그때에 미제는 똥도 좋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고기를 먹으니까 그 똥도 단백질이 있다. 이렇게 해서 미군이 가고 나면 걔들이 찾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남겨둔 보급품을 탈취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제 철수작전을 하는데 축차적으로 한 부대씩 엄호를 하고 또 빠지고 또 다른 부대가 빠지면 엄호를 해가지고 밑에 오는데 모조리 다리를 다 끊어놔버린 거예요. 다리를. 그래서 무전을 쳐가지고 부교를 공수해서 떨어뜨리라 했는데 떨어뜨리면 바람에 날려가지고 중공군한테 날아가 버리고 중공군한테 날아가 버리고 그 중에 하나가 용케 이제 미군에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리 길이가 9m인데 부교 길이가 7m, 2m가 부족합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그 부족한 부분을 꽁꽁 얼은 중공군 시체로 다 메꿔가지고 다리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탱크와 중화기가 다 철수를 하고 병력도 철수해서 약 40km를 걸어서 흥남부두로 나옵니다. 흥남부두.
145 때 들어보셨죠? 145 때. 그때에 많은 피난민들이 따라 나오는데 위에 지휘관들, 아까 이야기했던 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은 피난민 절대로 받지 마라. 다 내 못. 피난민들이 우리도 살려달라. 아기 구원이에요. 아기 귀환이에요. 그 2주간 걸어가지고 흥남 부대에 도착하니까 병력이 근 4,000명 정도 손실되었고 7,600명 정도가 비전투 손실인데 그게 뭐냐면 동상이 걸려가지고 살아있어도 전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말이에요. 거기에 장군도 사단장도 동상이 걸려가지고 발가락을 3개를 끊어냈어요. 거의 대부분 반 정도가 동상이 다 걸려버린 겁니다. 부산에서 상선과 군함이 와서 흥남부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시가 내려옵니다. 피난민들 일체 태우지 말고 군인만 태워라. 제일 먼저 해병 1사단 남은 부상자와 생존자를 태우고 나머지 한국군 1군단을 태우고 그 다음 미국 보병 7사단 병력만 태워라. 그 병력이 10만 명 정도 돼요. 10만 5천 명 정확하게. 그리고 무기가 약 35만 톤. 근데 차마 20만 명이 모여있는 피난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를 얻고 정말 남아있어도 중공군에게 다 죽을 사람이에요. 다 죽을 사람. 근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한국군 1군단장이 김백일 장군이었는데 단판을 짓습니다. 미국 군단장한테 그 단판을 지어요. 차라리 우리가 여기 남겠다. 이 피난민들 다 태워라. 우리가 남겠다. 알몬드 장군은 끝까지 반대해요. 1,000명 봐주겠다. No. 3,000명 봐주겠다. No. 근데 그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현봉학 씨라고 20살이었어요. 20살. 아주 옛된 통역관이었는데 알몬드 장군의 통역관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 의사이사 교수였어요. 유일하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통역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알몬드 장군을 설득을 해가지고 피난민을 태우게 됩니다. 그 전에 보면 피난민들이 서로 타려고 제한되니까 그 LSD는 이 장비를 싣는 이 선박인데 사람이 5중으로 사람 위에 사람, 사람 위에 사람, 사람 위에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도 매달려 가지고 버티다 바다 속에 그 차원 바다 속에 떨어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아내는 타고 남편은 죽은 사람. 반대로 남편은 타고 아내는 떨어져 죽은 사람. 또 자식은 타고 부모는 그 남겨 있는 사람. 정말 아비규환이 돼요. 아비규환. 근데 제일 제 가슴을 울리는 것은 그 레오나드 라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군인은 아니었어요. 2차 세계는 그 대서양 전쟁에 참전을 하고 부산에 무기를 실으러 왔다가 명령을 받고 이제 흥남부대에 왔는데 멀리서 가장 마지막에 피난민을 싣고 떠나온 사람인데 상황경을 보니까 그 부두에서 깨째째한 사람들이 아기를 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태워달라는 모습, 그 다음에 서로 타려고 막 가다 바다에 떨어지는 모습 보고 이 사람이 뭔가 마음에 큰 게 들어왔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가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싣고 있던 무기를 전부 다 바다에 다 버려버리고 미국 상선 군함이 떠났을 때 마지막에 자기 배에 피난민을 싣는데 정원이 8,000명밖에 안 돼요. 8,000명. 엄청 많은 이죠. 만회가 아니라 거기에 14,000명을 싣대요. 14,000명을. 그래서 1등 항해사가 이러면 배가 침몰한다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 선장은 배에서 대통령입니다. 선장의 말을 거부하면 죽일 권한이 있어요. 관자놀이에 총을 대면서 다 태워라. 내가 책임진다. 태워서 부산 항으로 왔습니다. 한 명도 안 죽고.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기록에 보면 그 사람 자서전이 남아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배의 키를 잡고 있겠다 하는 그 소리가 들려왔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실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짐같이 갑자기 이렇게 실었는데 그 이동하는 시간에 그 배에서 아기가 5명 태어났어요. 그 애들 이름을 김치라고 지었답니다. 5명을 다. 그 사람이 우리 한국 전쟁을 끝으로 해서 퇴함을 하고 신부가 되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 신부가 되었어요. 베네딕토 수도원의 수사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그 당시에 한 행동이 많은 한국 분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찾았던 모양이에요. 결국은 찾아가지고 가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수사가 되어 있는데 한국전의 그 실상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관에 있는 대구의 외관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이분을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84세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의 기록을 보면 참 이런 분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니겠구나. 천사.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냐면 여기에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보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자 위에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다 버리라 합니다. 다 버리라 합니다. 부상자들 다 버리라 합니다. 장비들 다 버리라 합니다. 살아남은 자만 데리고 오라 그래요. 얼마나 수월해요. 항공기 띄워서 활주리에 앉아서 살아남은 자만 태워서 오가면 참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스미스 사단장은 나한테 주어진 내 부하는 죽이지 않겠다. 그다음 병사들한테 내가 너희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살리겠다. 걱정하지 마라. 끝까지 부하들하고 같이 걸으면서 싸우면서 다 구출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성장군으로 진급을 시켜요. 사성장군으로. 그리고 자기의 공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 두 사람은 메가더 장군은 트루먼 대통령과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본국에 불려와서 어휘에 연설하고 잘리는 거죠. 퇴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몬드 장군도 삼성상으로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전쟁에 있어서 누가 나의 지휘관이 되느냐, 평상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의 지휘관이 되느냐, 그 부대에 승패가 달려있어요. 승패가. 전력은 똑같을지언정 그 지휘관에 대해서 따라가지고 부대의 승패가, 승리와 패배가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거니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 육체의 주인은 영입니다. 이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잖아요. 비슷한 이야기가 Saving the Private Ryan이라고 영화 나와 1998년대 라이언 일병구하기 영화 나왔잖아요. 실제 아이오와주에 있는 사형제가 있는데 이 사형제가 전쟁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나머지 아들 하나 남았는데 얼마나 그 부모가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미 육군본부에서 특수임무부대 타스크포스를 구성해가지고 구출하라는 명령. 그게 이제 소재로 한 것이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거든요.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장비와 인력과 돈을 투입을 했어요. 결국 구출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은지 몰라요. 하나의 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도 적극 노력하는데 한 생명, 그 몸의 주인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누가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스스로 내어놓았나니 내 스스로 내어놓았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실 권세로 있나니. 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죽으실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누군가 피 흘려야만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적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순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특정한 자를 너무나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또 이야기하죠. 선한 목자라. 내가 또한 나의 양들을 잘 알고 나도 역시 나의 양들을 알려진 것은, 그들에게 알려진 것은, 나의 양들이 나를 알고 나도 또한 그들에게 알려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정하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나기 전에.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아시고 내 엄마의 복중에 잉태했을 때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미 아신 거예요. 이미 아신 거예요. 이게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양들도 예수님을 안다. 우리가 양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아느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압니다. 영만이 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 마음에 영이 있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라. 오로지 계시를 받은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분만 아버지 하나님을 아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자기 양뿐만 아니라 목자를 잃고 유리하는 다른 양들도 돌본다. 16절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들도 또한 내가 인도한다. 자, 내 양을 밤이 늦게 되어가지고 우리에 다 돌려놨는데 이 목자가 게을러가지고 뭐 잠을 자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 있어서 내버려두고 도망을 갔든지, 이 양들이 유리하고 있는 거예요. 놔두면 이리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먹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그 양들도 자기 우리로 다 들린다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전도 선교의 마음입니다. 전도 선교의 마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거해도 아주 뺀들거리는 사람들, 아주 뺀들거리는 사람들, 나올 듯 하면서도 어떻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나의 구원인데 왜 나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구원인데 누구 좋으라고 교회에 오라는 건데 왜 이렇게 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변질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대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대사명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이 성령이 내려오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온 땅에 가서 내 정인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정인, 온 땅에 가서 내 정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온 땅이 아니라 이 지역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정인이 되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 집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락해 보래요. 그래서 우리 조셉님에게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알게 됐는데, 아버님이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하시고 지금 베트남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지금 사우스웨스트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벤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한국분인 줄 알고, 저는 지금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 구분 못해 아직까지 저는 구분을 못하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인지 아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스크린하고 이제 깊은 묵상에 있는데 갑자기 이제 조셉 리가 생각나는, 서로 기도할 거라 했거든요. 이 젊은이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뭐가 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여기서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인지 귀에서 울리는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끝나고 나서 보니까 조셉 리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교회 가겠노라고 온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정말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한 무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귀신 들려도 유봉수지 뭔 소리야.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면 귀신 들렸다고. 또 한 무리는 이 말하는 것은 권위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귀신 들린 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여러분들 전도할 때에 아주 고약한 사람 만나면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역공할 때에 어떤 데는 기가 막힐 때 있잖아요. 기가 막힐 때 이걸 대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이제 이 종교적인 문제는 악유를 벌이면 싸움이 돼요. 사람 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민족 간에도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한쪽이 완전히 없어져야 돼. 한쪽이 완전히 없어져야 돼. 제가 그 전쟁과 승리라는 책을 쓰게 될 때에 분석해 보니까 이 인류가 창조되고 나서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쟁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이 여러 국가가 결합해가지고 전쟁을
버리는 그것은 150년 사이클만 찾아와요. 한 번씩 완전히 평정이 되고 다시 부흥하고 또 평정이 되고 그때에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죽일까? 이제는 뭐 원자폭탄이 아니라 수소폭탄 전쟁이 일어나면 뭐 늦었고 나졌답니다. 지금은 인류가 공멸하는 거예요. 워낙 그 재앙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예. 일본에 떨어뜨린 원자폭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방에 30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웃고 있는 겁니다. 웃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이 너무 취약하거든요. 서울이. 그냥 밤 쐈고 한 방이라도 서울 사람은 얼마나 급합니까? 교통사고 하나 나도 막히면은 짜증내가 못 사는 사람인데 그 포탄 하나 떨어져가지고 압이 교환되면 끔찍하죠. 거기다가 원자폭 하나 터뜨리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이 웃고 있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눈 하나 군사적으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발전해 있어도 우리나라가 지구에서 유일하게 전쟁이 종료된 아미스티스 지금 전쟁이 종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10대들, 20대, 30대, 40대를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전쟁 같으면 또 장난으로 생각합니다. 장난으로.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2세들을 교육을 시키는 너무 안타까워요. 오로지 너는 뭐 공부만 잘해라. 출세만 하라. 그렇게 포커스 맞춰주고 있어서 안보관이 없는 거예요. 인생관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쪽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지 아니하시면 능력을 받지 아니하는 하는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이 있고 한쪽은 그 말씀을 인정을 못해서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아직 부정하는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저희들 가슴에 담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